여러분은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빠른 발만 믿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거북이가 이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후속편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또다시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토끼가 자신이 취약한 그 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가 잠만 자지 않으면 거북이를 이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각성제라는 약을 먹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요즘 애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시험 기간에 뭐 타이밍인가요? 뭐 그런 잠 안 오게 하는 약, 그런 각성제 같은 약을 먹기도 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끼가 그 약을 먹은 겁니다. 그 약을 먹고 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 경주에서 가장 먼저 골인 지점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의기양양해진 토끼가 1시간 뒤에 들어온 거북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겼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더니 거북이가 느닷없이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니다. 내가 또 이겼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토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1시간이나 빨리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거북이는 토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약물 복용이야. 넌 약물 복용했기 때문에 탈락이야. 라고 말해서 또 거북이가 이겼다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 결과보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당한 과정이 없이 1등이라는 결과를 얻어도 그것은 1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난 것, 그것이 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과정이 중요한지 그런 이유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누구로 태어났다는 겁니까?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거 그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 이유는 이런 걸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아기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이 점이 여러분은 하나도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잉태되시는 순간이 사실은 초월적인 순간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가 되셨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어떻게 태어나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그런 생육법이라는 관계 속에서 아이가 만들어지고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남자와 여자라는 생육법이 관여되지 않는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딸이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 저도 성령으로 잉태된 줄 알았습니다. 왜냐?
16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는데 이 아이가 생긴 걸 보고 야,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됐나 보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왜 잠깐 했다고 말하냐면 그 이후로 아이의 모습을 보면 딱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습 속에 제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그 사건은 초월적인 사건이고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되는,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로의 모든 순간은 다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셨다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잉태되시는 것은 성령으로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으로 되어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잉태가 되어지시고 그 엄마 뱃속에서 자랐겠죠. 제일 먼저 머리와 몸통이 생겼을 거고 심장이 생겼을 거고 뇌가 생겼을 거고 손가락, 발가락이 생겼을 거고 온갖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생겼을 것이고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그 주스만큼 성장했을 거고 9달 열흘 만에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도 우리 인간과 동일한 성장의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얼마 만에 걸으셨을까요? 대략 1년 전후로 걷기 시작했을 겁니다. 뭐 예수님이라고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언제부터 말을 하셨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메시아다 라고 말하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돌 무렵에 가서 엄마, 아빠라는 말부터 예수님은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유년기, 또 중등기, 사춘기, 청년기 이런 과정들을 우리와 똑같은 주기대로 예수님은 성장하셨을 게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다른 거죠. 뭐만 다른 겁니까? 잉태되는, 임신이 되는, 수정이 되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출생과 성장의 과정과 정확히 동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잉태되는 그 순간이 초월적이고 기적적인 사건이었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출생 또는 예수님의 성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초월과 기적이 개입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어른이 된다든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말을 한다든가 남다른 출생과 남다른 성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분이셨을 겁니다. 왜요? 잉태되셨으니까. 초월적으로 기적적으로 잉태되는 과정을 겪으셨으니까. 그런 초월과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잉태가 됐지 않습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의 몸에서 잉태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우리와 남다른 출생, 우리와 남다른 성장의 과정을 얼마든지 가지실 수도 있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의 출생과 성장이 우리와 다른 모양으로 남다른 특별한 출생과 특별한 성장을 보이셨다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면서 태어났다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성장이 남들과 다른 어떤 성장을 나타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신뢰를 갖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물론 모든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각 나라마다 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그리스 신화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나라에도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초월적으로 태어났다라는 난생 설화들도 신화들도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알에서 태어났다. 누굽니까?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의 김수로, 이런 사람들은 다 아주 특별한 출생을 가졌다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알에서 태어났다랍니다. 여러분, 뭐 닭도 아니고 뭐 알에서 태어납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 왜 이 사람들을 아주 특별한 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지어냈을까요? 정말 그들이 알에서 태어났겠습니까?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지어낸 얘기죠. 사람이 어떻게 알로 태어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유는 과연 뭘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통치하는 이 나라도 아주 특별한 나라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난생설화를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웃긴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먹힌다라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동경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장 8절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8절을 보시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 구주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 속에 무슨 얘기가 덧붙여지냐면 12절을 보십시오.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어디에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뭘 보겠다는 겁니까? 아기를 보겠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니, 왜 천사들이 목자에게 구주가 태어났다, 저기 한번 가봐라, 거기 가보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거다라고 말할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냥 구주가 태어났다라고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말로 천사들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구주가 태어났다,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은 내심 특별한 어떤 다른 모습, 다른 기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기를 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음, 남들과 다를 것 없는 모양의 그 아기가 바로 구주고 메시아다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어떤 특별함에 대한 동경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잉태되심은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장과 출생, 이것은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잉태뿐만 아니라 출생과 성장의 과정에서도 초월과 신비와 특별함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에는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순간을 제외하고는 출생과 성장이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에 어떤 손해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뭘 당하셨답니까? 배척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거절을 당하고 왜 배척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능력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지혜를 베풀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것이 배척한 이유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예수?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출생과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주다,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출생과 성장이 초월적이고 특별함이 있는 모습이었다면 과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와 똑같은 출생과 성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와 똑같은 출생과 성장을, 그 과정을 거치신 이유는 과연 뭘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자예요. 로마서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니까? 보실까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부터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12절 한 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누구 얘기일 것 같습니까? 아담 이야기인 거죠.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원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아담이 모든 인간의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대표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던 거예요. 바로 그 이후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또 한 사람이라는 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인 거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간을 죄인이 되게 했고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담이라는 사람과 예수라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과 성장에 특별함이 없는 분으로 그 과정을 거치신 이유가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자가 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잉태 그리고 출생, 예수님의 성장의 과정이 인간과 똑같지 않다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출생과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비록 초월과 능력으로 출생과 성장이라는 과정 없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출생과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고통하고 여러분이 아파하고 여러분이 슬퍼하는 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울어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함께 있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문제를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출생과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쳐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이고 표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가르침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출생과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든 우리의 가정사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정당한 과정을 만드는 것, 그걸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누가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심판이 어떤 모니터를 보죠. VAR을 보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이거 노골이다 라고 골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일단 골이 되면 다 골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카메라 장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골이 정당한 골인지 아닌지, 이게 오프사이드인지 아닌지 이게 명확하게 분별이 된다고요. 그래서 골을 넣고 좋아했지만 잠시 후에 심판이 노골을 선언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골을 넣었는데 왜 갑자기 그게 취소가 됩니까? 정당하게 골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요 근래에도 들려오는 얘기지만 좋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그 입학이 나중에는 취소가 돼요. 어느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그 졸업도 취소가 되는 게 있어요. 요 근래에도 어떤 유명 정치인 그 자녀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언급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입학이 취소가 됩니까? 졸업이 왜 취소가 됩니까?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결과?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이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5개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뭘까요? 결과였을까요? 이윤을 남긴 결과가 칭찬과 책망의 기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사람과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동일한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됐다라는 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만약에 결과로 인한 그런 칭찬과 책망이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는 2배 이상의 칭찬을 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착하고 충성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윤의 문제였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아니 네가 왜 이윤을 남기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해요. 게으르다, 발음이 왜 이래요? 게으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칭찬과 책망의 기준은 충성됨 그리고 또는 게으름이라는 것이 기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그들이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라는 결과가 주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맡긴 날부터 그것을 되찾는 날까지 그들의 과정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과 책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과정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표현이 뭡니까? 대본에 나오죠? 뭐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떠올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날 믿음의 조상다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워질 때까지 겪었던 일들이 뭘까요? 다양한 과정을 겪었던 거예요. 시간이라는 과정, 성공이라는 과정, 실패라는 과정, 또는 절망이라는 과정, 또는 자람이라는 과정, 때로는 실수라는 과정, 때로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 이렇게 엄청난 과정을 겪은 후에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해요. 첫째,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르에서 불러냈다. 두 번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쳤다. 이것만 생각한다고요. 그 중간에 있었던 12장부터 22장 사이에 있었던 그 다양한 과정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12장과 22장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던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독자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됐느냐? 그 과정이 12장에서 21장까지 사실은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이 다 뭐라고요? 잘한 거,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연약한 거, 또 담대했던 거, 잘했던 거, 이렇게 온갖 것들의 과정들이 그 속에는 버무려져 있다고요. 다 섞여 있다고요. 그런 과정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도 똑같고 요셉의 이야기도 똑같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 그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다고요. 시간이 흐르고 야복강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그 야곱이 겪었던 다양한 과정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꿨어요. 해, 달, 별, 볕단 꿈꿨다고요. 그 꿈을 받은 날로부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날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어요. 이건 초월적인 사건이에요. 왜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짐을 받은 것은 초월이에요. 우리 실력으로 이룰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 자녀답지를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의인다워지지를 아직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고 자녀 삼으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고 아직도 의인답지 못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영적인 아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 구절의 핵심은 우리는 영적인 아기로 태어난 거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의인 되었는데,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아직도 난 그렇게 정당하게 그런 사람답지 못할까?
아직은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기 때문일까요? 과정이라는 것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하세요. 미리 대답할까 봐 막은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뭘 못한다고 하고 말하면 우리는 얼굴이 불그락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도 못하는 게 꽤 있으세요. 뭘 못할까요? 죄를 짓는 일 하나님은 절대 못해요. 하나님 거짓말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일을 못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일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을 중단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그분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정말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한 번에 바꾸어 놓으시는 일을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런 나를 완전히 완벽한 의인으로 바꿔놓는 거, 그날부터 나를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바꿔놓는 거, 하나님 이거 못하세요. 괜히 좀 찜찜하네요.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한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기도 할 필요 없죠. 매번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매번 주일마다 그 기도를 안 하는 대표 기도가 없어요. 왜요? 아직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바꾸어 놓는 일, 그 일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인고? 이런 뜻이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자유를 무시하고 우리를 그냥 바꿔 놓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 너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고치도록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지를 않으세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라는 말의 뜻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뭘 통해서요?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주 하는 표현이 그거죠. 힘쓰라, 애쓰라, 기도하라, 감사해라, 인내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세월을 아껴라. 이런 식의 말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정이라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지질 않아요. 성령 충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은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성령 충만은 은사일까요? 은사가 아닐까요? 저는 성령 충만은 은사의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결국은 과정이라는 것이 없이는 되지를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항상 학창시절 다녔던 수련회였어요. 항상 수련회였어요. 또는 부흥회였어요. 부흥회를 옛날에는 3박 4일, 4박 5일, 아침, 새벽, 오전, 저녁, 계속 하루에 몇 번씩 며칠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남달랐다고요. 정말 그런 부흥회가 있을 때, 수련회가 있을 때 저는 정말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정말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남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학창시절에 교회 부흥에 빠지질 않았다고요. 저녁에는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저에게 북채를 맡기셨어요. 새벽과 저녁. 그럼 제가 찬양하실 때 그 북도 꽤 많이 쳤다고요. 그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 거 아시죠? 농담이고. 근데 결국은 뭐냐? 그 3일, 4일 부흥회든 수련회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목이 찢어지도록 기도를 했다고요. 그래도 사실은 성령 충만해지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않다고요. 기도원에 가서 닷새씩 금식하고 나오면 성령이 충만해질까요?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광이 나고 막 죄를 안 짓게 되고
뭐 어떤 것도 허허실실할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그것을 받는 방법을 성경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세월을 아끼라예요.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에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과정을 제대로 밟으라는 거예요. 과정을 밟으라고요. 화가 날 때 참는 훈련하는 과정. 남들이 미워 죽겠지만 용서하려고 하는 훈련의 과정. 그 과정 없이, 세월을 아끼라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들,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기도만 한들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언뜻 잘못 들으면 목사님은 기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그 기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남편을 죽게 하듯 하는 것에 힘을 공급받는 데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남편을 죽게 대하듯 하는, 복종하는 그 훈련과 과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도만 가지고 이루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사실은 은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은사는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안 받아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쁘건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만 방언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방언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초신자가 방언 받는 거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가 뭘 안다고 방언까지 주십니까? 방언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앙의 유익,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방언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건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선물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과정과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받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세월을 아끼라가 없어요. 단지 내가 하는 건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가서 성령 충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세월을 아끼라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과정이 없고 성령 충만을 받을 만한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룰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과정이라는 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과정을 외면합니다.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과정 없이 결과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신학생 얘기하지 아시지 않습니까? 시험이 내일인데 공부 안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죠? 알죠? 이 얘기. 다음날 시험을 봤는데 교수님이 빵점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했대요. 자네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이라고 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공부도 안 하면서 공부 잘하기를 바래요.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래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뭔가를 잘 하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과정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우리의 하나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요?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봐요. 예배 안 드려요. 경건한 시간도 안 가져요.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심 바라는 건 뭐냐?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란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 내가 과정이라는 것을 밟지 않고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바라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늘 우리의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으로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실망과 낙심은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는 일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보면
사실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를 전 알아요. 이렇게 기도하죠. 대부분은. 하나님, 빨리 결과를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항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올바른 기도, 정말 건강한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사도행전 강의할 때 나오겠지만 그 과정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게 가장 훌륭한 기도인 거예요. 그 과정을 감당하는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실망과 낙심과 좌절, 이것이 있어도 내가 감당해내겠다. 그 과정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훌륭한 기도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를 창출하는 데 기도를 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가끔씩 그런 권면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왜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 중 하나가 기도하는 내용들인 거거든요. 신앙이 어렸을 때, 신앙이 초보였을 때에는요,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과정을 위한 기도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 잘 점검해 봐요.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결과에 있는지 과정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너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술 마시고 세욕을 즐기는 걸까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방탕이란 신앙의 목표가 없는 게 방탕이에요. 또 방탕이란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유가 아닌 것이 방탕이에요. 또 방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는 게 방탕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고 말하죠. 왜 그 사람이 탕자입니까? 왜 그 사람이 방탕한 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첫째 아들도 탕자라고 말하는 게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집 나가서 딴 나라 가서 못된 짓 하고 살아간 그놈도 죄송합니다. 그놈이래요. 그 양반도 탕자지만 방탕한 자지만 집 안에 아버지 곁에서 밭일하고 농사짓고 아버지랑 같이 뭐한 그 사람도 탕자고 방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왠 줄 아세요? 집을 나간 그 양반도 성숙해졌죠. 집을 나간 그 양반도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로 되어지는 과정을 만들지 않았던 거죠. 집 안에 있는 그것도 그 사람도 사실은 탕자인 거죠. 왜요? 뭘 보면 알아요. 둘째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옷 입히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 베푸니까 화딱지를 내죠. 그것도 바로 그가 탕자라는 증거예요. 뭐냐? 아버지랑 같이 살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되는 과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방탕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할 말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과정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격도록 만드신 그 과정을 외면하고 산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목사면 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사 권사면 뭐 하겠냐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뭐 하겠냐고요? 결국 방탕한 삶에서 면할 수 없는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을 도망치면 그게 방탕인 거라고요.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겪도록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잘됨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어요. 낙심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어요. 절망일 수도 있고 웃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인내하는 일일 수도 있고 기뻐하며 즐기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어떤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에게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고민에 빠지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단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까요? 무엇이 우리를 무엇인가를 포기하도록 만들까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불행을 느꼈던 거, 지쳤던 거, 낙심했던 거, 절망했던 거, 놓아버리고 싶었던 거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무엇이냐면 결과에 대한 지나친 욕망,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고 우리를 지치도록 만든다는 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모든 걸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짐승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남겼을 때 백성들에게 들을 원망과 비난, 백성들이 혹여나 나에게 등을 돌리지 않을까에 대한 결과에 대한 집착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더 이상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지난 25년간의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은 배운 거죠. 결과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 결과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모든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니 100살에 낳은 그 아들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왜 고민은 없겠습니까? 왜 많은 생각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라는 이 확신이 결국 그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극복했으면 하는 것이 이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저는 결과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집착 때문에 여전히 낙심할 때도 많고 여전히 절망할 때도 많고 여전히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낙심하고 지치고 절망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결국은 결과에 대한 집착, 결과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결과에 대한 집착, 예측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훈련의 과정이겠죠.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한 과정들이겠죠. 그러나 이 결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게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실력이 없다라는 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럴 만한 실력도 없으면서 우리는 결과에 자꾸 집착하고 있는 거죠. 교만인 거죠. 자기 착각인 거죠. 자기를 모르는 거죠. 오직 결과를 만들어내실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나는 씨를 뿌렸고 너희는 물을 줬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이랑 똑같은 신앙생활을 앞으로 30년 반복할 수도 있고 40년, 50년 우리 승국이 있으니까 한 70년 이상 반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자유함을 갖도록 많이 노력하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낙심하게 되면 제 옆에 와서 자유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위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항상 누구에게만 적용하면 되느냐? 나한테, 자기한테만 적용하시고 남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좀 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는, 그것을 선물로 주신,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만 생각하는 날은 아닙니다. 성탄절이란 하나님께서 과정을 만들어 가시고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결과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벗어버리고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당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일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은 오직 과정 말고는 없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